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굉장히 불우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배다른 형제들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군 입대하게 되는데 병영 생활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관하고 다투고 그리고 폭력을 저지르고 그래서 군 생활 중에 그만 적응하지 못하고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맙니다. 어느 날 어떤 여성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아주 능욕을 받는, 모욕을 당하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가 집에서 이제 생각합니다. 야, 나는 내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총한자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미국의 존 F 캔너디가 길거리를 지나고 사열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차를 타고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케네디를 향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죽게 되죠. 자, 이 청년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젊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부로 인생이 종치게 된 겁니다. 자, 회복하지 못했어요. 많은 갈등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문제투성의 역사가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대통령 암살자가 되었으니 참 안타깝게도 그의 삶이 어두운 그늘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방금 여호와를 통해서 전한 청년은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스왈드와 요셉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는 듯 했지만 형제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녘에서 있었던 형제들이 요셉이 오니까 야, 저 꼼쟁이 봐라. 저놈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고 붙잡아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다 갖다 던집니다. 좀 살점도 좀 도려내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게 했겠죠. 왜 구덩이에다 던집니까? 맹수떼에게 붙잡혀 먹힘을 당하는, 아니면 고통스럽게 굶주려 허덕이다가 죽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동생을 그렇게 아주 참혹하게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죠. 요셉의 삶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중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덩이에 던지는 것보다는 저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자, 구덩이에 던져졌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는 정처 없이 어디로 팔려가는지 알 수 없는데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바로왕의 시대장이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경호대장입니다. 바로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참 얼마나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스왈드라고 하는 젊은이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늘 비관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불평하고 악평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불평과 악평과 자신을 향한 자의하는 듯한 삶이 자기 인생을 계속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내려오고 심판이 내려오고 참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편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주위에서 요셉을 총공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정처 없이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꿈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변찮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보디발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하는지 자기를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금같이 단련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시리즈로 3편을 나누어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욥이 최종적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년에 늙으려게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다른 청년들은 불평하고 악평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얼마 있지 않다가 도망가고 그리고는 억척스럽게 악한 진상을 보이는데 요셉은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를 맡기면 둘을 하고 열을 맡기면 100을 진행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배하는 청년이에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인데 바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 하나님 찬양.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해 보십시오. 보디발이 요셉을 지켜보니까 참 은혜의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39장 1절에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열쇠를 가져가지. 자,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요셉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 주인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주인 어르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솔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는데 보디발이요, 뭘 알아가지고 요셉을 주목해 봤겠습니까? 요셉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보디발 앞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이런 간증을 하니 보디발이 보기에도 야. 그래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무슨 뜻입니까?
요셉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언행심사 행동거지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끄러미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참, 너 대단한 아이구나. 대단한 청년이구나. 이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도 네가 나를 찬양하고 내게 경배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악평하고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하나님 없는 듯이 말하고 참소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인격 자체가, 신앙 자체가 이미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하며, 그리고 하나님, 바로 나 자신이 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사오니 나를 용서하옵소서. 욥이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 형제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새 욥을 축하해주고 잔치 자리에서 그냥 선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에서 대잔치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수한 공격 속에서도 인내하고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어요. 너희가 욥을 갖다가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바로 네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결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큰 복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얼굴 형상을 가지시고 요셉을 이렇게 따라다니신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의 마음속에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셨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내가 다 맡겨도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내가 다 맡겨도 되겠구나. 여러분, 보디발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모든 곡간 열쇠를 항상 보디발 자신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청년,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가지만 안 줬죠.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절대 범하지 마라. 내 아내는 그 많은 범이다. 그리고는 다 맡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고, 성경에 보면요, 무수히 요셉을 넘어뜨리고 볼 때마다 요셉을 졸르고 함께 동침하자는 거죠. 유혹합니다. 육체적으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께서 다른 것은 다 제게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내게 금하였어. 요셉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계속 유혹하니까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큰 인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적인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적인 유혹, 이 세 가지를 이기면 성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이성의 유혹, 정욕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물질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명예심,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명예심을 뿌리치지 못해서 사람이 망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을 연구해 보면요, 이 세 가지를 다 초월하고 이깁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 가운데 사실 보디발의 집에서의 총무를 맡겠다는 것은 엄청난 금전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지, 요즘 말로 말하면 이론 하나라도 노터치, 이것은 주인의 것이고 내 것은 따로 구분되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여러분 이것을 다 잘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성공자가 되려면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고, 이것을 언행심사, 행동거지를 잘 구분하면요 성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가운데 쓰시는 인물들은 이 세 가지를 잘 컨트롤했습니다. 통제했습니다. 제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 놓기도 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치유해주옵소서. 하나님 몸만 건강하면 못할 것이 없겠는데, 막상 건강이 회복되고 좀 좋아지면요 그 건강한 발로 죄를 짓는 데 찾아가고 건강한 그 입술로 범죄하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거죠. 물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물질이 쫙쫙 쌓여져 보세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선용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물질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이걸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 과정을 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20여 년이 지났는데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서서히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참 안타깝잖아요. 시험합니다. 네가 진정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자.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올려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켰습니다. 아, 내 정신 차려야지. 큰일 났구나.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갔구나. 아, 늙은 역의 어른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그 아들이요 한 14세 15세가 됐나요? 이제 청년이 되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짐승 제물을 잡듯이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한 역사에 복을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가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에게 약속한 것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물론 유다에게 영적인 반열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정 속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이 복을 누리는 이 은혜 현장 속에 요셉을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 봐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잘 선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뭔가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일을 맡겨주셨을 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분이 나를 감찰해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이 속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성공자가 되고 승리하는 사람 되고 복을 누리고 창대한 역사를 체험하려면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주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신앙은 간단한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잘 지키면 복을 누리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초적인 거 기본을 잘 지키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요? 오늘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요. 우리 주인 보디발도 있지만 당신도 있지만 그러나 더 높은 곳에서 더 깊은 곳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니 NO!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NO를 잘해야 됩니다. 불순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는데 NO!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그 삶이 핍절해집니다. 건강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불충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에 대하여 노를 잘해야 된다. 거절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서는 늘 예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는 예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는 없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보디발 하나님 앞에서 너 그건 죄야. 죄가 쳐들어오면 노 하고 물리쳐야 돼. 사악한 원수마귀 원세가 도전해오면 아니야. 떠나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예스 쌓아놓다 보면요. 안에 있는 믿음 다 망가져. 다 깨집니다. 성령이 떠납니다. 여러분 성령 떠난 인생은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끝까지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선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충성했어요. 아마 보디발이 분명히 테스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들에게 일을 다 맡기고는 관심도 없는 척, 안 보는 척하고 멀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잘하는데 주인이 없으면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종들 간에도 소문이 났어요. 보디발이 봐도 참 진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20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3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의 그를 받으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 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옥중에서도 저와 함께 했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은 창세기에 드러난 말씀 요절 가운데 몇 개를 추스린다면 그 중에 하나, 하이라이트,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나를 오히려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반전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들 위로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참수하지 않고 여러분 원수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를 품었어요. 그를 품었어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품었어요. 왜 품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역사의 무대에, 그 중심 무대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한 거예요. 보디발에게 간증했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간증했습니다. 옥에 들어가서 간수 전옥에게 간증했어요. 또 그가 애굽의 왕 파로 앞에 가서도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이 꿈의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 저기 거시기 탓 돼가지고 이웃 탓,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하는데 여러분 그 싹이 달라요. 열매를 맺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싹이 달라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모든 것에 대한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고백을 했으니 그가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배기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든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에게 여보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당신의 몸이 왜 이렇게 됐어? 악창이 나가지고 우리 주위에 남아있는 거 있어? 종들도 자녀들도 가산도 소유 다 바람 태풍이 불듯이 날아가 버렸잖아.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이 두 몸뚱이만 남았는데 아니 당신 몸뚱이가 그래가지고 참 아이고 그냥 볼싸났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인생 끝났잖아. 이제 당신 인생 뭐 소망이 있어. 그때 욥이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화를 주셨네. 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겁니다. 이 악청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대. 이제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화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이 주신 화는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시겠어? 좋은 것을 주시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화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이 팍 깨졌는데 하나님 그래도 덜 다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졌는데 하나님 그래도 더 심하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 아이씨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한 게 얼마인데 이따위 아이고 내 인생 끝났구만. 하나님 없어. 아이고 내가 잘못 믿었지.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진국의 사람을 찾으시고 족장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이 오늘 강론이 끝났습니다만 욥이 언제 출현한 인물입니까? 바로 족장시대에 아브람, 이삭, 야곱과 같은 이 족장시대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현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성경 역사적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 그 기슭에서 하나님이 욥을 부르셨는데 마치 아브람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불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쓰기를 원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없나? 누구? 내가 정말 정금같이 만들어가지고 쓸 사람 한 사람 없나?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욥이 선택함을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선택함을 받았잖아요. 백성들이 암울한 상황 중에 애굽에 400여 년이 지났는데 누구 쓸만한 사람 없나?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백성들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좀 쓸만한 사람 없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고 우리를 쓰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10년,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7, 80년요 어느새 눈 깜짝하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 끝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으로 나갔더니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수가 아니에요.
그냥 몇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요셉 때문에 70인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요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굶주려 다 죽게 생겼어요. 야곱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애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고센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살아가는데 거부가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어요. 참 신비합니다. 그냥 죽어버릴 것 같고 끝나버릴 것 같고 파산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싹스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데,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